(12월 30일)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상훈 목사입니다. 계속 제가 화면으로만 인사를 하게 되네요. 우리 성도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속에 계속 떠오르는 찬양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찬양입니다. 제주 열방대에서 오래전에 자주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부를 때마다 잔잔한 은혜가 됩니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아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방금 불러드렸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올무를 친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우리들 또한 그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이유를 세 가지로 축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둘째,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은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고난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이 책이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책이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책이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주는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서머나 지역과 교회에 대한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이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의 북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북서쪽, 북쪽과 서쪽 여기 사이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고요. 그 주변 지역에 다른 초대 교회들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항구 도시이고 나머지 6개 교회는 내륙 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서머나는 인구가 약 20에서 30만 명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의 종교적인 특징은요, 이교도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고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에서 지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들 때문에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했고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심한 박해와 핍박이 행해졌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감독들이 있는데 그 감독들 중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에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요, 칭찬도 있고요, 권면의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함께 본문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이미 표현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며 태초에도 계셨고 역사의 종말에도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역사의 종말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을 빌어서 말씀하고 계신 이는 바로 그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9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내신 것은요 심한 고난과 박해,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가두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 또한 그 주님과 함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고 혹독한 핍박을 받았던 처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모든 것이 내 장중에 있고 내 섭리 속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너희가 처음 고난을 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 교육자들도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위로해 드리는 것 말고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만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비록 상황은 그렇지만, 비록 상황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고 주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홀로 계실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에서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로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표현된 환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때문에 받는 외부적인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나타냅니다. 물질적인 빈곤. 이것은 서머나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당하는 경제적인 제재 혹은 적대 감정을 가진 유대인이나 다른 이교도들로부터 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종교적인 박해와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으로 인해서 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심각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이고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을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겪은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핍박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경험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몸이 찢기시는 경험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내가 너 수고하는 것 잘 알고 있다. 네가 눈물 흘리며 애쓰고 나 몰래 기도하는 것 다 알고 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어서 9절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머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과학과 미술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온갖 핍박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부유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부유한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유함, 믿음에 있어서 부유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았던 교회입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당연시되었던 그 사회 속에서 절하지 않고 절개를 지켜내왔던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가 세상이 볼 때에는 가난하고 없어 보여도 주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고 믿음에 있어 부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의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규모적으로 볼 때 부유했던 컸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 자신을 맹신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우리 자신을 또 볼품없는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그들이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의 그 시선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방대학 중보기도학교라는 곳에서 간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 리더가 항상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때때로 리더가 너무 과장해서 저에 대해서 너무 과장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주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리더가 그렇게 했던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저를 격려하고 세워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리더가 왜 저의 연약함을 몰랐겠습니까? 왜 저의 단점을 몰랐겠습니까? 리더에게는 멤버들의 장점, 단점이 다 보이는 법이죠. 그런데 그분은 저의 단점이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제가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선이 아닐까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100% 온전한 교회였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긴 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권면을 하십니다.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이긴 했지만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고 장차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에도 고난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어쩌면 아직 성숙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주셨던 것을 다시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말이 쉽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자라서 이와 같이 욥과 같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었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하지만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고난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죠. 너희가 환난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10일 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정말 10일인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다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환난을 받긴 하겠지만 10일 동안만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끝이 없는 터널 같다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강력했던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 또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했고 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것은 믿는 자에게 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또 진리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2월이나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뜬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100% 완전하게 이것이 위험하진 않는지 우리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정부를 믿고 또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2월, 3월 중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소망을 갖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머지않아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머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현실적인 가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당할 환난은 조만간 끝이 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알지는 못해도 처음이어 나중이신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알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가도록 이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마치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지 정확한 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사랑이시라는 것이십니다. 그 주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고민들을 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